자, 지난 시간까지 그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 18개 뭐 그리고 7대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수행해서 성인의 그 지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겼다매라는 12가지 종류의 중생을 잘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나니 아래기를 저희들이 어리석고 둔해서 많이 듣는 것만 좋아해서 번뇌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부처님이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올바르게 닦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순수를 밟아서 수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인의 가위를 어떻게 정득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는 모든 그 단계별로 확실하게 알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야만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붕붕 떠다니면서 헛수고를 하지 않고 하나하나 착착 바르게 빨리 들어가서 원만하게 통함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러시길, 오묘한 성품은 원만하고 밝아서 모든 이런 모양으로부터 벗어난 것인데, 그래서 그 깨달음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서 무명, 이때 명자는 이름 명자죠. 그리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허공과 같다고 하죠. 그래서 무상, 모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는 세계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됨으로 인하여 생겨나고 생겨남으로 인하여 없어짐이 있는 것이니, 나고 없어짐, 생멸을 거짓이라 하고 생멸이 없는 것이 진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 없어짐을 참된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열애의 무상보리와 열반인 두 가지 전이호라고 한다. 쌈바지를 닦아 큰 열반에 곧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중생과 세계의 두 가지 뒤바뀐 원인을 알아야 하고, 또 자성의 마음을 무명이 가리고, 이때 이제 무명은 무지, 밝음이 없는 무명입니다. 무지죠, 무지. 그 무지 때문에 허망한 의식이 생겨나서 보는 놈이 생겨서, 이때 보는 놈은 이제 식심으로서 망념입니다. 망상, 망념, 이런 것이 생겨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쫓아서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행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품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세계의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거짓을 참이라고 여기는 허망한 생각, 무명, 밟지 못하죠. 그런 허망한 생각의 비롯함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본래부터 비롯함이 없이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오랜 그 윤회를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은 그런 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때부터 발달하면서 이 무명도 계속해서 발달을 해가지고 열애장 전체에 무명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명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열애의 진실한 삼매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무명을 내가 내 마음속에 식심이 무명을 짓느냐 안 짓느냐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나나 어느 것을 어리석어 거짓을 참이라 여기는 세계의 모습이라고 하겠느냐. 그 허망한 성품은 본체가 없는 것이어서 의지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무명을 쫓아가서 그걸 계속해서 훈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훈습을 하다 보면 업장이 두터워지고, 그래서 이런 업장이 두터워지는 원인이 서로 감응하기 때문에, 또 업장은 업장끼리 만나서 또 아웅다웅 싸우고
뭐 사니 뭐 사니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인이 있게 되어 서로 나고 없어지니 중생의 뒤바뀜이 생겨난다. 이 세계가 일어난 것이 허망한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영원할 수도 없고 머무를 곳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이 이런 그 무지함을 쫓아서 어떤 사물을 보고 계속해서 식심을 내어 가지고 망상망념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고 또 그 오해를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뭐 그렇게 해서 뭐 헤어지고 뭐 떨어지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또 그러다가 같은 업장을 만나서 유유상종이 돼 가지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또 그것도 서로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망념 때문에 무명 때문에 홀연히 일어나는 이 망심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쉬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와 동서남북이 서로 어우러져서 12종류의 모습으로 변화한 중생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하다 보면 인간이었다가 다음 생에는 뭐 지옥에 가기도 하고 또 다음 생에는 뭐 다른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종류가 12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계가 움직여서 소리가 있게 되고 소리를 비롯하여 모습이 있게 되고 모습을 비롯하여 향기가 있게 되고 향기를 비롯하여 느낌이 있게 되고 느낌을 비롯하여 맛봄이 있게 되고 그것을 비롯하여 온갖 현상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그 안이비설신이 색성량 미촉법 이것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식심을 만들어서 계속 윤회의 수레에 올라탐으로 해서 뭐 아래에서 태어나는 난생 부처님께서는 갈라람이라고 했는데 갈라람은 산스크리트로는 갈라라인데 그것을 옛날에 중국에서 엄사한 것이 갈라람이라는 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기나 새나 거북이나 이런 종류라는 거죠. 그리고 뱃속에서 어느 정도 발육한 뒤에 태어나는 태생은 알포담이라고 하셨는데 알포담은 이제 이것이 주로 태생이니까 사람, 축생 이런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축축한 곳에서 태어나서 꿈틀거리는 종류로 뭐 지렁이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2500년 전에도 다 이런 그 생물들이 다 있었다는 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25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도 우리가 비만 오면 그 지렁이들이 이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의지할 곳이 없는데 홀연히 생겨나는 화생, 무엇이 변화해서 생기는 것인데 그 변화하는 행상인 화생, 갈람이 허물을 벗어나 날아다니는 종류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허물을 벗어서 날 수 있는 거는 뱀이고 뱀이 용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걸림 있는 형태로서 윤회해서 막히고 뒤바뀌고 뭐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이 있는데 악이나 용이나 뭐 정토 출생하는 그런 종류의 중생들인데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용은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는 용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용이라는 존재는 2500년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부처님 시대에 인도에서의 용이라는 존재가 또 중국에서 또 용이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용이라는 존재가 상상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이라는 그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자면 600년대에 중국의 해능대사께서 조계산에서 보림사를 건립하실 때에 법당 앞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악용이 용인데 나쁜 용이 살았다는 거죠. 그 악용이 그냥 막 분탕을 치고 막 그 해오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물결을 일으켜서 난리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능대사께서 하루는 바루를 들고 그 연못에 앉아서 그 연못 속에 이제 용이 있으니까 그 용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죠. 너가 신통력이 대단해서 그렇게 큰 몸으로 그렇게 그 바람을 일으키고 그 물을 막 파도를 일으키고 그렇게 신통력이 있는데 너가 정말로 신통력이 있다면 이 바루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바루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몸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더니 그 용이 정말로 나타나서 아주 작은 몸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 연못가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루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못가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능대사께서 바루로 그 작게 변한 용을 떠서 법당으로 가져와서 부처님 앞에 놓고 법문을 하셔가지고 그 악용이 크게 참여해서 하늘로 성천을 했다는 그런 이제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생에 대해서 현대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정상세포가 변해서 암세포로 바뀌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빛깔을 든 갈람이 또 윤회할 수도 있고 빛깔 없는 갈람이 또 변화해서 윤회할 수도 있고 또 생각이 있는 갈람이 변화해서 그 원한을 품고 귀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생각 없는 갈람이 뭐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주로 무상생이라고 해서 뭐 색계 무상천의 중생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죠. 그 다음에 비유색생은 생각이 없고 색깔 있는 것도 아닌 갈람이 이 수모 종류로서 물속에서 그 해파리 같은 건데 이제 지상에서는 벌레 잡아먹는 꽃 있죠. 꽃이 벌레가 앉으면 싹 오므라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이 비유색생에 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2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나나 이러한 중생 하나하나가 각각 12가지 뒤바뀜을 갖춘 것이 마치 눈을 비비면 눈앞에 헛꽃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명의 그 우리의 그 자성을 가리고 있는 그런 망념망상으로 계속 그 나고 죽고 하다 보면 윤회를 해서 이 12가지 종류 어느 가지의 종류로 또 떨어져서 또 그 엄청나게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묘하고 원만한 참되고 바른 밝은 마음을 뒤바꾸어서 허망하고 어지러운 생각이 완전히 뒤덮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그 12가지 종류의 허망한 나고 죽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끊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 12가지 종류의 허망한 나고 죽음의 그 중생이 되지 않도록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에 단박에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